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아파하며 울고 웃던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 얻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결국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악하고 더러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이끌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갈 바를 알게 하시며 심령이 상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며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숨은 죄를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평택에서 후원하고 있는 일본 고리야마 교회,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깜페체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야마기 전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자녀들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병상에 계시는 죄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24절로 29절입니다. 잠언 31장 24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 본문은 10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을 향해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지금은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가끔은 생각지 않은 재난을 당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가 겪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후일에는 반드시 웃게 될 것을 잠언 31장을 통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 31장 10절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은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 10절 이후부터 31절까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후일에 웃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울고 있지만 후일에는 웃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킨 주의 자녀들은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은 억울하고 분이 나는 일을 겪고 있지만 후일에는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하죠.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는다.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울면서 태어나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울면서 태어나 웃으면서 죽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울 일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 울 일도 많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울 일이 많고 직장생활 하다가 울 일이 많고 자식 키우면서 울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실은 우리도 구원의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슬픔과 절망처럼 보이는 일들을 견디고 참고 우리 위치를 지키고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면 지금은 내가 울고 있지만 결국엔 웃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지금은 고통받고 있지만 후일엔 우리가 웃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 지금 속상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후일엔 우리가 웃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월드컵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데 미국에 지는 건 용서를 해요. 뭐 캐나다에 호주에 지는 건 용서를 해요. 그런데 이 나라에게 지면 안 돼. 어느 나라? 다 알고 계시네요. 그 참 묘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하고 경기를 하는데 2대1로 지금 지고 있어요. 특히 이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노골이 됐어요. 노골 실축을 했어요. 만약 그대로 지면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축을 하면 이제 막 욕이란 욕은 다 듣는 거예요. 막 내가 찼어도 골이 냈겠다 막 이렇게. 예. 남자들이 그래요. 한국 남자들이. 예. 그런데 그게 재방송이에요. 결국 그 게임에서 한국이 3대2로 이긴 경기를 오늘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수를 했네요. 욕해요, 안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노골이도 괜찮아. 왜 괜찮아요? 그렇죠. 3대2로 이기는 걸 안다니까요. 결과를 알고 보면 상대방의 실수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보면 화낼 일이지만 화를 안 내요. 분노할 일이지만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결과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노할 일이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욕을 할 일이지만 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후일엔 반드시 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이 나도 참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요.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일 때 그때 우리 둘째 딸이 중3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제 집무실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문자가 띵동 날아왔어요. 둘째에게서.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맞혀봐요. 알아맞히면 오늘 커피 제가 쏩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퀴즈 내용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이때 국가대표 선수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경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보냈냐면 국가대표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 경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경기합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80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야, 답이 뭐냐? 그랬더니 답이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기는 예측 가능합니다. 결국엔 승리하죠. 넉넉히 히히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100점.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기는 결과를 아는 경기를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말 그대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똥불을 찰 수도 있고, 그러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주변에 폐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억울하게 퇴출 당할 수도 있고, 돈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돌아온 건 비난이고, 그리고 오해를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이 경기의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후일엔 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후일을 웃으며. 우리는 결국 웃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사라죠, 사라. 여러분, 사라는요, 이삭을 낳기 전까진 웃을 일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이삭 이름 뜻 자체가 웃음이잖아요. 이삭을 낳고 나서 창세기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요, 아브라함 100세 때, 사람 90세 때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고 하는 말이 이제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무슨 뜻이죠? 사라는 이삭을 낳기 전까진 웃을 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항상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7거 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자가 며느리가 애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씨바지도 드리고, 그리고 막 소박 맞기도 하고, 내침 당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그럼 그렇게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근동 지방에서는요, 애 못 낳는 거는요 천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애 못 낳는 벌 받는다, 이런 인식이 파다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냥 고개를 못 드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죠.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해주마. 그때가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어. 76세가 돼도 애가 없어요. 77세가 돼도 애가 없어요. 80이 돼도 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80 드신 형제님들 손 들어봐요. 어떻게 좀 애 낳을 자신 있어요? 어떻게 애 낳을 어떤 희망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85로 가겠습니다. 85가 됐어요. 애가 안 나. 92, 아브라함 90이 됐어요. 애를 아직도 없어. 95세가 됐어요. 자, 애 낳을 희망이 있어요? 끝났어요? 그래도 저쪽은 희망을 안 버리고 있어요. 자, 99세가 됐어요. 예? 자, 애 낳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세 이삭을 얻게 된 거죠. 사라 나이 90이었습니다. 약속을 받고 25년 뒤에 이삭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사라가 결혼한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계산하기 좋게 20에 결혼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입니다. 사라 나이 20에 결혼해서 90에 애를 낳았으니까, 자, 몇 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사라는 몇 년 동안 울었어요? 70년 동안 울었어요. 7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다니까요. 사라가. 그리고 인간적인 희망을 다 사라질 즈음 이삭을 주셨어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얼마나 한이 됐으면은 아들 이름을 웃음. 혹시 여러분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지으신 분 있어요? 여자애는 있어요. 뭐 김미소, 이미소. 예? 근데 여기 뭐 김웃음, 배웃음, 황웃음, 그렇게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은요, 65세 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옆 사람 봐봐요. 아리따게 생겼는가? 예? 그대는 아리따운 자매니라. 예? 65세 혹시 계셔요? 65세? 65세? 예. 65세면 실은 옛날에는 아줌마죠. 옛날에는 할머니죠. 지금의 아줌마 정도인데. 예. 그런데 65세 되신 분이 아름답다라는 그렇게 평을 받을 만한 분을 내가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 그런데 사라는요, 남편이 그래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쁘면 뭐예요? 사라는 뭐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 듣고 피부 곱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65세인데 피부가 고와요, 주름이 없네요, 피부 관리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잘해주나 봐요, 그런 말을 들어도 웃음이 안 나와요. 애가 없는데요. 사라는 부잣집 마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거든요. 돈 많으면 뭐예요? 사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요. 사라는 남편의 사랑 듬뿍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많은 재산, 그리고 남편의 뜨거운 사랑, 결코 사라를 웃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 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습 아닐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잉태치 못함으로, 16장 1절에도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18장 11절에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사라에게 미모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부유한 재산과 남편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모든 사람에겐 그런 저마다의 아픔이 있다니까요. 돈은 있는데 웃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니까요. 남편 사랑은 받지만은 웃을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있다니까요. 남들보다는 어때요?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외모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은 웃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모두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아이고 저 자매는 남편이 돈 잘 벌어, 또 학벌도 좋아, 문벌도 좋아, 집도 좋아, 차도 좋아, 저 자매는 좋겠다, 저 자매는 아쉬울 게 없겠다. 우리 생각은 그러지만 그 사람 본인은요,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런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런 슬픔이 누구나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의 그 고통, 사라를 눈물 나게 했던 그 슬픔이 결국은요, 사라를 웃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어요. 사라는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의 그 기간 동안요, 무엇을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1장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동그라미 해봐요. 알미라. 여러분, 사라는요, 그 기나긴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11절에 단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단산이라는 단어에 절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여자예요. 저 여자는 끝났어요. 슬픔으로 그냥 울고 왔다 울고 갈 인생인 거예요. 90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끝난 거지. 그러나 마지막에 알므로 단산되었지만, 생산의 능력은 상실했지만, 놀랍게도 사라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은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사라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 결과 사라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가끔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간증을 쭉 듣다 보면은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선교사님이 느끼는 하나님이 달라요. 내가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불모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왜?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겪는 고통이 다른 거예요.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사라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간증이 다릅니다. 많이 울어본 사람은 간증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파 본 사람은요, 아픈 형제에게 해주는 교제가 달라요. 안 아파본 사람은요, 아니, 그것 좀 아프다고 교회를 안 와? 아니, 그것 좀 아프다고 막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 불평을 해? 쉽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아파본 사람은요, 그럴 수 있지. 기도해 줄게.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가난해 본 사람은요, 가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알아요. 그런데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썰었으면 라면 끓여 먹지, 엉뚱한 얘기나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더 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웃게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단점, 그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죠? 순종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외모도 아름답고 돈도 많고 남편 사랑 듬뿍 받았죠. 여러분, 퍼펙트하게 보입니까? 완벽한 삶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사라는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예, 주라고 불렀어요. 주. 주인이라고 불렀다고. 주인. 여기 자매님들 대답해봐요. 남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남편 뭐라고 불러요? 설마 원수 뭐 이렇게 부르는 분 없죠? 뭐 인간. 예? 핸드폰에다가 인간. 오죽하면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 이름이 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엄마가 이 인간아, 이 인간아.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예. 여러분은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놀랍게도요, 사라는 주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꼴불견들 있잖아요. 막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짜증 내고, 막 우리가 봐도 충분한데 막 더 달라고 하고, 막 더더더더 하는, 다고다고 하는 그런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는요, 주인으로 모셨어요. 왜? 애 못 낳잖아요. 애 못 낳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었다니까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요, 사라는 더 사랑했고 남편에게 더 순종했음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후일에 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25년, 만약에 20살에 결혼했다면 70년 동안 울었고 75세에 아브라함 75세에 이삭을 약속받았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삭을 얻었고 웃게 됐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웃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 나의 믿음을 가늠해 보는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느냐? 그걸 보면 내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번호표부터 뽑잖아요. 그러죠? 번호표를 뽑았더니 내 앞에 25명 있네. 25명 앞으로 대기가 있어요. 앉아서 기다려요? 다른 병원으로 가요? 그래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은행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았더니 대기번호 25번이야, 26번이야. 앞으로 25명이 앉아 있어요. 다음에 오지. 바빠 죽겠는데.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라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외국인들이요, 우리 이제 선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면은요, 요즘은 덜 합니다만 옛날에는요, 꼭 한국 사람 보면 하는 한국말이 있어요. 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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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창피해 죽겠어. 그럼 우리는요, 스미마생 하고 가요. 창피해 죽겠어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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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에겐 빨리빨리 증후군이 있대요. 못 참아, 못 참아.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한국 생활하면서 선정한 6가지 빨리빨리 증후군 6가지가 있어요. 6위가 뭐냐?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 못 기다려. 그냥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다 익어. 이 6위래, 6위. 5위는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데도 계속 닫힌 버튼을 눌러.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오늘 꿀팁. 엘리베이터 닫힌 문은 한 번 누르나 10번 누르나 속도가 똑같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멍 누른다고 빨리 닫히는 게 아니에요. 4번째가 뭐냐?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어버려. 3위는, 이건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내가 뭐 정한 건 아니니까, 한국 남자들이요, 화장실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린대. 하여튼 유심히도 봤어요. 이제 웃는 분들은 다 현행범들이에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2위는 뭐냐? 버스가 오고 있는데 도로로 뛰어내려가. 못 기다려요. 정차할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리고 대망의 1위 뭔지 아세요? 커피 자판기 눌러놓고 손 놓고 기다려. 여러분, 이 손 넣는다고 커피 빨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속도는 못 참아. 그런데 사라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후일에 웃는다니까요. 하나님이요, 25년, 70여 년을 눈물로 살아왔던 사라를 결국 웃게 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한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힌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육신에 속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거듭난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걸 예언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이에요. 결론은 이삭은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웃을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웃게 된 거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예? 구원받고, 예? 하늘을 보는데, 구원받고 가로수를 보는데요,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가로수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지 처음 알았대. 그 간증을 한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바뀐 거죠. 내 눈이 하나 탁 열린 거라니까요. 아마 이 가운데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나는 이혼 날짜를 딱 정해놓고 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고로 잃어버리고,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자전거 타고 두부 사러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비박산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 둘째 대학 보내면 우리는 이혼이다. 이혼 날짜 정해놓고 살았다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요, 부인은 계속 춤추러 다니고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고 엉망이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구원받고요, 정말 교회 안에 충성된 두 분의 집사님이 되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 그렇게 웃을 일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삭이 됐잖아요. 웃을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시편 30편 보시죠. 시편 30편입니다. 5절입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노로다. 지금은 저녁처럼 캄캄해요. 길이 안 보여. 답답해. 저녁이에요. 빛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만 나. 저녁에는 울음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저녁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저녁이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언젠가 해는 뜬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의 자녀들의 결국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저녁처럼 답답하고, 지금은 저녁처럼 길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캄캄한 어둠 속에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해는 뜨고 있어요. 지금 캄캄하시죠? 반대쪽에서 해가 뜨고 있다니까요. 그 빛을 못 봤을 뿐이에요. 기다려보라고. 근데 문제는 해가 뜨고 있는데, 이쪽 동쪽에서 뜨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래?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또 도망가. 그러니까 계속 밤이요. 계속 밤. 해는 뜨는데 계속 밤대로 도니까. 그러니까 제발 헤매지 말고 제자리 지키세요. 제자리에만 있으면 해는 뜬다니까. 근데 계속 반대쪽으로 방황을 하니 해를 보겠어요? 평생은 어둠이죠. 어두움을 헤매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태양 쪽으로, 주님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요?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사라는 70년이 밤이었잖아요. 70년 동안 밤이었잖아요. 이삭을 만남으로 울음이 그치고 기쁨이 왔던 거예요.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도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울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우울감에 젖어 있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낙담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을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믿는다니까요. 뭐예요? 지금은 울음이지만 아침에 기쁨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끝까지 같이 가보자고.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후일에 웃게 하셔요.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우리도 후일에 웃게 되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은요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시거든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다녔잖아요. 사울 왕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했고 국가에 충성을 했지만은 시기 질투 때문에 도망다녔잖아요. 직장 잃고 집 잃고 친구 잃고 가족 잃고 산에서 자고 굴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고 말이에요. 10년 동안 다윗은 어둠이었고 10년 동안 다윗은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말이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하는 말이 슬픔을 변하여 춤되게 하셨다. 여러분, 실제 다윗이 춤춘 거 아시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때요?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췄어요. 하나님이 우리 춤추게 하셔요.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올 거니까요. 해가 뜨고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위치를 지키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후일에 웃는다니까요. 때로는요, 가족을 향해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부간에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향한 서운함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지키십시오. 잠잠히 참아 조금만 기다려 봐요. 그러면 후일에 웃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참 많이 울었죠. 사무엘상 1장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408페이지 6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 그리고 분인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주신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부인이 여럿이면 집안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참 잘하시네요. 시끄러워요. 예, 이 엘가나가 한나를 막 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 분인나는요, 또 이게 크게 보면 그 드라마 같죠. 이게 못된 여자들이 또 애는 쑥쑥 잘 낳아요.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애도 없는 것이 막 이런 식이죠. 너는 저주받아서 애 못 낳는 거야. 너는 천벌받아서 애 못 낳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그러니까 울어. 그러니까 한나가 참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엘가나에 가서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분이나가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냐고, 저것 좀 어떻게 내치라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혼자 울어. 그냥 혼자 끙끙 앓아. 그냥 울어요. 그냥.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분인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울게 하는 분인나가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실제. 예? 가족인데, 가족이 나를 울게 만들어. 형제자매인데 나를 울게 만들어요. 힘들게 해. 그 분인나지 뭐예요? 옆 사람 봐봐요. 한나같이 생겼는가 분인나같이 생겼는가 봐봐. 예? 우리 교회는 다행히 부씨가 없어요. 한씨는 있어요. 다행히. 부씨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분인나 같은 자매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를 울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막 괜히 견제하고 괜히 시기 질투하고 말이에요.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냥 울어요. 15절 봐보세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여러분 10절 보면은요, 한나가요,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 가가지고 막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해. 10절에 봐봐요. 마음이 어찌나 괴롭던지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말해요. 애 못 낳는 죄인이라.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울기만 해. 그걸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요, 저거 낮술 먹었구만. 이거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야, 전도인들 상담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응? 끝까지 내용 들어보지도 않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끔 상담할 때 말이에요. 이 엘가나처럼 상담할 수 있거든. 엉뚱한 헛다리 짚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상처예요. 나는 막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뭐 징계라고 자매 돌아보라고 이런 식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 낮술 먹었지? 그래 한나가요, 아니요, 나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20절 보세요.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뭐라고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이름 뜻이 뭐예요? 외우기 좋아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 하나님. 사무는 들으셨다. 사무쳐서 기도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사무엘.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후일에 웃게 해주셔요. 지금 억울하죠? 기도하세요. 속상하죠? 기도하세요. 누가 나를 분인나처럼 막 고통을 주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죠? 여러분 같이 싸우지 말고, 막 내가 뭔 잘못했냐 시시비비 막 가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무엘 주셔요. 내 기도 들어주셔요. 오해 풀어주셔요. 억울한 것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참 교회는 좋아요. 세상 같으면 얼굴 안 봐도 돼요. 서로. 세상 같으면 담싸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상처와 많은 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오해, 슬픔,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치료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물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왜? 후일을 그 사람은 웃어요. 시편 84편 6절입니다. 시편 84편 6절. 8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저희가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이게 쉬운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 주리라. 지금은요, 우리가 울면서 이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참 지금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어떻게 다 살아왔어요. 그러죠? 저도 가끔 제가 살아온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어떻게 그걸 버텼을까? 야,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야, 여기까지 왔네. 내가 여기 있네. 그거 생각하면 다 은혜입니다. 내 능력 아니라는 걸 저는 인정해요. 그 깊은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것을 버티고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 아닙니다. 전 인정합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지난날 돌아보면 어찌 살았소? 어찌 살아왔을까?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기쁨의 샘 터뜨려 주시고 위로의 샘 터뜨려 주시고 그걸로 이제 목 좀 축이고 버티고 걷고 버티고 걷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찌 보면요, 룻 있잖아요. 룻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거잖아요. 시아버지 죽었죠. 시숙 죽었죠. 남편 죽었죠. 시어머니 과부, 윗동서 과부, 자기 과부. 쌍과부가 아니라 이건 새쌍과부예요. 트리플 과부예요. 이 당시 과부들은 천대받았습니다. 이 당시 과부들은 거의 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수단이 힘쓰는 거잖아요. 고대사회는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뺏고 뺏기는 전쟁의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씨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족 사회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도시로 왔단 말이에요.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 세 과부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다 버티다 못해서 이제 아이고 고향으로 갈란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죽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보내는 걸 포기합니다. 알았다 가자.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룻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룻이 들어갔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예수님 족보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갔다면, 룻이 그래 내 아직 젊고 그리고 예쁘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 길로 갔다면 룻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알 길도 없죠. 룻은요, 편안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 길로 가면 고난이라는 걸. 교제해야죠, 봉사해야죠, 결혼식도 왜 하필 또 요즘 많아가지고 토요일날 놀러도 못 가게, 하여간 저 목사는 우리 노는 꼴을 못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에? 그러니까 그런 이 길로 가면 고난하는 걸 알아요. 에이,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누리며 하고 싶은 거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그렇게 살래.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룻은 편안한 삶을 대신 하나님과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고, 그 결과 룻은 후일을 웃었습니다. 만약 편안한 삶을 선택을 했다면 그때는 웃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울었을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웃고 주님 앞에서 울래요?
아니면 지금 울고 주님 앞에서 웃을래요? 주관식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1번, 지금 웃고 주님 앞에서 울겠다. 2번, 지금 울고 주님 앞에서 웃겠다. 몇 번? 감사합니다.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시고 그런 길을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괜찮아요. 우리 옆에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나 혼자 운다면 억울한데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울 거니까. 그럼 괜찮잖아요. 가볼만 하잖아요. 두려워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 126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러니 1절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요.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웃을 일이 있을까요?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여호와께서 돌아가라! 짐 싸서 바리바리 보따리 챙겨서 탁 얽어매고 이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절이죠.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두려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해방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방을 받고 이제 보따리 싸서 우리 영원한 천성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차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방인들 보면은 저렇게 잘 사는데 아이고 나는. 어떤 선교사님 자매님이 최근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스페인어를 쓰는 스페인어권 중남미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그 부유한 캐나다에 돈 벌러 온 노동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스페니쉬들이 여럿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스페니쉬 자매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당신 한국 형제자매들은 왜 간증할 때 그렇게 막 울상이냐? 막 돈 없어서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막 왜 그렇게 막 힘든 얘기만 하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구원만으로도 우리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웃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큰 걸 받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항상 중내만 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공감이 되세요? 그 엄청난 구원을 받거든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입에 웃음기가 없어. 근데 그렇게 간증한 스페니시 그 자매님이요 교회도 잘 안 나온대.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설픈 사람이 볼 때도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그걸로 만족을 못해. 더 가지려고 막 더 취하려고 막 그 욕심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다. 너희 한국 사람들은, 평택 사람들은, 우리 평택교회는
우리 간증이 좀 물론 꿈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은혜에 감사하는 쪽. 비록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은혜가 있잖아요. 약간의 은혜. 그 약간의 은혜를 찬양하는 쪽으로. 99% 없어요. 맞아요. 1%는 있잖아요. 그 있는 1%를 찬양하는 쪽으로. 우리의 간증이 바뀔 필요도 있어요. 뭐 사람에게 보이는 간증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99%의 힘든 것 때문에 90%의 힘든 넋두리를 하지 말고 1%의 은혜는 있으니 그 1%의 은혜를 느끼고 느낀 만큼의 1%를 간증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영향을 줍니다. 시편 126편 이 내용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후일에 웃는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12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이 한 말입니다. 거기에서 희망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그들은 희망의 씨를 뿌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70년이 딱 차니까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건 꼭 전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믿음의 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씨, 그 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결국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애를 낳았던지 세상에 아들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 지었어요. 네? 여기 혹시 뭐 김고통 계셔요? 박고통, 배고통. 배고통은 두 글자로 복통이라고 합니다.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 너는 고통이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야베스는 유복자일 것이다. 아버지가 없어요. 아마 버림받은 여인이 낳은 자식이다. 왜냐하면 역대상 4장이 족보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야베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두 번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다. 왜냐하면 죽을 고생하고 낳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비 없는 자식, 그 당시 장애에는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뭐 보호해줄 그늘도 없고 물어볼 어떤 그늘도 없고 그냥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 저도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특히 목욕탕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명절이 되면 또 그렇게 부러워요. 명절날. 저희 집에는 뭐 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야베스는 아니지만 아버지 없는 삶이 어떠할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야베스가 웃습니다. 결국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웃는다니까요. 역대상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결국 야베스는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웃게 됐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으로 보면 야베스는 그렇게 스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없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죠. 뭐 뒤를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근데 스스로 성공한 케이스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걸까?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한 겁니다. 뭘 기도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 부동산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십시오. 육신의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마지막에 웃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 마지막에 웃습니다. 누가 후일을 웃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후일을 웃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의 한 푼을 위한 삶, 내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 웃는다니까요. 마지막에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후일을 웃게 해주셔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3절에 그래서 이삭을 낳아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하셨고, 여러분, 사라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다리고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대로 웃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은 올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욕도 먹고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 땅에서 많이 울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 웃을 일이 많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운 사람은요, 하늘에서 많이 웃는다니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누가복음 6장 보시죠.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웃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막 돈 없다고 울고 남편 직장 잃었다고 울고 막 복권 샀는데 당첨 안 됐다고 울고 이런 건 소용없어요. 그렇게 우는 것은 하늘에 가봐야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더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우는 거, 가족 전도하다가 안 돼서 우는 거, 더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서 우는 거, 교제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래서 할 수 없어서 우는 거, 그 사람 하나님이 웃게 해주셔요. 다윗도 웃었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웃었잖아요. 17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거기 집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못된 보디발의 아내의 여자, 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2년 갇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총리가 되고 결국 웃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파란만장하면 우리가 요셉만큼 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굴곡을 따지자면 우리 요셉보다 더 하겠습니까?
요셉은 결국 웃었습니다. 네. 욥은요 다 잃는 것 같았지만 결국 웃었잖아요. 10자식 죽었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죠. 불치병 걸렸죠. 얼마나 흉측한 피부병이 걸렸으면 친구들이 못 알아봤다니까요. 친구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주님의 것,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겠어요? 원망 안 하시겠어요? 가끔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전도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들이요 갑자기 막 사고로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왜 저 형제 자매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데려가시지? 근데 보면 막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나오는 분들 보면 또 잘 살아. 죽으려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네. 이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후일을 웃어요.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욥기 42장 12절. 욥기 4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욥의 모년에 복을 더 주셨어요. 딱 2배입니다. 1장 재산과 그리고 42장에 있는 재산을 비교해 보면 딱 2배요. 소도 2배, 약대도 2배, 양도 2배, 암나기도 2배, 그리고 자식도 2배. 1장의 자식이요 7남 3녀였습니다. 그런데 42장 13절 7남 3녀였습니다. 13절에도 7남 3녀를 줘요. 2배라면 14남 6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2배입니다. 왜? 먼저 죽은 7남 3녀가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배잖아요. 천국의 열, 땅의 열. 2배 주신 거예요. 근데 부인은? 새 부인 줬어요? 부인만 그대로요. 부인만, 이참에 부인도 좀 갈아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요. 여자는 그 여자지만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죠. 하나님 엄마하고 죽어버라 그랬던 아내였는데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른 아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년에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17절 욥기 4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4글자로 줄여봐요. 해피엔딩. 그다 써놓으세요. 해피엔딩.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런 것 같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원망 안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신실함 믿잖아요. 후일에 웃을 겁니다. 지금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돈도 없어진 것 같고 건강도 없어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 믿으십시오. 웃게 될 겁니다. 잠언 24장 14절입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욥기 8장 21절. 욥기 8장 21절. 다 같이 욥기 8장 21절 읽겠습니다.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입에 웃음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실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울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향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장미는 꽃잎이 가시에 찔려 찢어질 때 향이 더 짙대요.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서 이파리가 찢어질 때 향기가 더 짙게 멀리 날아간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울 일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짙어지는 사람입니다. 후일에 웃게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울 일이 많지만 후일에 웃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을 주는 일들, 아프게 하는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은 내 형편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들 부여잡고 울면서, 피곤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는 것이 싫어서 편안한 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웃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